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연말 기도회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개인과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부족과 허물은 없는지 이 시간을 통해 깊게 살피게 도와주시옵고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 연말 기도회를 통해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살피며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새롭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주님의 종과 함께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연말 기간을 가슴 벅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질 셋째 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다 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자신의 소설 낙천주의자 캉디드에서 행복은 현실에 대한 무지와 왜곡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모를 때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밝고 즐거운 표정을 자주 보이는 반면 어른들은 찌푸리고 어두운 표정이 더 많은 것입니다. 진짜 행복해서 짓는 미소를 뒷셈 미소라고 하는데요. 뒷셈은 19세기 프랑스의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주장한 대로 그 반대 이야기는 바로 가짜 미소,
페남 미소라고 합니다. 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줄여 페남이라고 하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전형적으로 입만 웃는 가짜 미소를 풍자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법륜 스님은 들뜨는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가라앉는 괴로움이 수반된다.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려면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들뜨는 즐거움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즐겁고 행복을 얻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에서 즐거움은 바로 에스더서에서의 즐거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에스더 8장 16절에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구절은 유다 백성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받은 상황입니다. 왕의 칙령으로 생존과 승리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해방과 축복의 감정을 생생히 표현한 말이 바로 즐거움이죠. 이 말은 법륜 스님의 조용한 즐거움보다는 기뻐 뛰는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살인과 간음죄를 지고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의 경험, 그리고 변화의 경험,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은 죄의 용서에서 시작합니다.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다시 물로 정결케 되고 다시 성령으로 새 마음, 새 삶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쳤을 때, 그리고 상처 입었을 때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물로 당신의 십자가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정결케 됨, 용서함을 받는 것과 관련된 신학적 용어는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여러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법정 용어로서 심판관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를 포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바로 전가, 의의 전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료 뽑은 기별 1권에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칭의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인처럼 취급하신다.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인처럼 취급하신다. 이 의미가 바로 칭의입니다. 또 다른 글입니다. 수년 동안 나의 마음에 강조되어 온 요점은 그리스도의 입혀진 의이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 그처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던 때에 그것이 전국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설교의 주제가 되지 않았음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설교와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 이 믿음과 행함에 수록된 글인데요. 1888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재림교회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준비로
늘 율법 준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입혀주시는 의, 칭의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원죄를 받아들일 때 칭의는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칭의와 용서는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 그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죄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칭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성화만이 하나님께 간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칭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종종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은 저를 박 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의 행동이 목사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반야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또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측은히 바라보셨어요. 너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반성과 회개의 일기를 썼습니다. 다음부터 싸우지 않겠다. 다음날 그 일기를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그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때 처음으로 용서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착하지 않은데 착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 스승의 은혜로 얻어지는 칭의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칭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 시작,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바로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은 성화를 통해 경험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하다 바로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미움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이 성경절을 읊습니다. 주님, 제 육신의 굳은 마음, 이 딱딱한 마음, 미워하고 화나는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 하나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라고 배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는 1890년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성화에 대한 역할이 거의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령을 예언의 선물, 이 관점에서만 집중했고 인격이 아닌 특정한 힘으로 인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거부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화이트인 역시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다가 1890년 이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글이 발표되고 그 후에 출간된 책이 바로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과 사도행전에는 성령과 성화에 대한 글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자라나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사인즈 오브 타임즈에 쓰여진 글입니다. 참된 성화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 안에서 흠없이 사는 것이다. 성화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정욕과 욕망을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하는 하늘의 원칙이며 이 일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좇을 때,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그린 율법과 계명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율법의 중심 사랑이 있고요. 10계명은 바로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로 모세의 법이 있고요. 신약의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교회만 가진 그런 규범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법은 가운데 있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주인인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종종 재림교회의 규율과 문화적 양식에 더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법과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툼과 분란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은 미소가 아닙니다. 환하게 신나게 웃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의 확신을 칭의해서 찾습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 칭의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고 사랑이 솟아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을 때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보다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콰이어 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84m, 둘레가 32m입니다. 세계에서 부피가 가장 큰 나무입니다. 압도적인 크기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멋진 나무로 자신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 앞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멋지지도 않고 꽃이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관상용으로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목재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별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와 함께할 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을 준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변화될 때, 함께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포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정탐꾼들이 비옥한 땅이라는 증거로 포도를 들고 나옵니다. 엄청난 포도송이었습니다. 포도원이 약탈당했다. 벽이 무너졌다. 이 말은 바로 외부의 침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면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할 때 얻게 됩니다. 하박국서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것은 단순히 농사가 망했다. 오늘 나의 삶의 터전이 망가졌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가 망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왜 기뻐합니까?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단순한 긍정적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메시아의 돌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망했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굉장히 종말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온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재림교의 시작은 바로 재림이었습니다. 재림교회의 구원론은 이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데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경험과 재림이라는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경험입니까? 성경이 이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때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율법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얻은 구원을 토대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그 확신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미래적 표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준비된 자니. 로마서 13장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은 분명 과거나 현재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미래적 사건이고 미래적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재림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나 이 동물이 과거의 경험에 의해 그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퓨처 셀프의 저자는 주장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과거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능력을 전망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사실 미래의 목표나 기대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이 다 나의 미래와 목표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것, 그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미래의 목표에 따라 오늘의 행동과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충에 있는 재림에 대한 그림입니다. 나탄 그린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실존 인물들로 그렸다고 합니다. 한국 분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사람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림인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보통 재림에 관한 그림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과 천사들을 그리는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명에는 구름과 물, 이 나무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소인 감람산에서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림을 그려보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상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의 생생한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재림이라는 미래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날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얻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와 칭의를 경험할 때 구원의 즐거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칭의뿐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계명이 지켜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실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참 행복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재림교회 본부인 대총회에 가면 로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 웃고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는 바로 재림의 장면을 묘사한 동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재림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이 진실로 회복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저희들 가운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하는 일들이 좌절됨으로 마음에 눌림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더 즐겁고 기쁘길 원합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을 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